성경의 역사는 언약과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선택의 그 기본적인 선행, 어떻게 서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핵심에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언약의 백성이었다가 언약에 동참했다가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고 또 선택하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제 역사인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어떤 그 믿음의 라인, 믿음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뒤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장자권, 참 선택의 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12아들이 다 내가 장자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출생의 우열을 통해서 장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장자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다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신념이 있고 다 역사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이 그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르우벤,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그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요셉의 아들, 요셉 지파 쪽으로 장자의 명분이 흘러갔다. 그러나 기록을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 이유는 있죠.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역대기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 당시까지 아직도 장자의 명분이 요셉 지파에게 있다. 이 장자권은요, 여러분, 한 번 가지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장자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쭉 역사를 해왔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요셉 지파가 떨어지고 유다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고, 이 믿음에 따라서 이 장자권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번 내가 장자권을 가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장자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찌 하든지 간에 이제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로 흘러가는데, 이 장자권을 가진 요셉, 이 장자권을 이제 요셉이 가졌다 했을 때, 그건 요셉의 어떤 삶의 결과를 낳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 지금 경험했던 그 삶을 어떻게 요셉이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 장자권을 받았으면 그냥 내가 장자권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아들처럼 비슷하게 사는 그 삶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장자권을 가졌을 때는 분명히 다른 아들과는 독특한 특별한 그 삶의 방법과 그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삶의 해석이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을 했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장자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은 전부 다 장자권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장자권이 모든 성도에게 다 인쳐져 버렸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있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참 불행했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구 형제들 속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죠.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지극히 미워했죠. 그래서 이제 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형들이 생각할 정도로 요셉이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동물에 던져져요.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참 이런 어떤 그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 불행한 삶이 그 요셉의 삶의 전반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당시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꿈을 안 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직통 계시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서 의지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잘 된다, 너는 행복하다,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어떤 꿈을 꾸고 너 잘 될 거야, 형들의 단이 너를 향해서, 너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너는 다른 형제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의 그런 어떤 장자권을 가지게 된다. 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이제 그 꿈으로 발견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았는데 삶이 전개될 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이제 요셉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꿈도 꾸고 야 내가 참 그래도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참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딴판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언약적인 축복, 그리고 선택적인 축복.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나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그걸 알고 그걸 내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도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고 계속해서 안 풀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요셉이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해석했던 세 가지 해석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1절 말씀은 무엇을 정리하는가 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참 형들에게 참 배신을 당하고 형들의 실어버림받고 형들이 참 그를 죽기까지 싫어하고 미워한 그 상태 때문에 결국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더라.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가지고 자기의 꿈은 온데간대로 이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제 처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 그 약속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성경 보면 너는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너는 잘된다. 너는 구원받는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은 야, 뭐 가게도 안 되고 직장이 돈 드는 돈 문제도 생기고 이게 가정에 참 어려움도 생기고 도대체 이것이 뭔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장자권의 명분이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을 바라고 해석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이제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이 지금 엄청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내가 동굴에 빠지고 내가 사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팔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백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히브리 말로 보면 여호와하야, 여호와께서 하야했다. 여호와께서 살렸다. 누구를? 요셉. 는 뭔가 하면 이라고 하는 목적격 앞에 딱 붙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살렸다. 그래서 어떤 번역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도 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을 살렸다. 즉 요셉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남았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어려움과 참 인생에 이르서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거죠.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살게 하소서. 죽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장자권이 있다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팔려가고 내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살리신다. 반드시 나를 살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이 요셉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죽은 이스라엘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가지고 생기를 보내가지고 이 죽은 이스라엘을 살게 한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가진 믿음의 백성은 나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나는 산다, 난 살고야만 한다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려주시는군요,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마신다는 그 강한 믿음이 바로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생기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이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억울한 이 상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야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린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에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할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지금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이죠. 옮겨 다녀야 되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생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보는 각도가 믿는 사람의 보는 각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보는 각도가 다른데, 진짜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그 흐름 가운데서 나는 장자권을 가지고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을 소유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요셉. 명분이 있어도 고생하고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요셉, 그 삶을 해석의 원리가 두 번째 뭔가? 2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다. 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 찰레이아흐라. 찰레이아흐가 뭐냐? 형통은 무슨 뜻인가?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이라고 할 때 이건 히브리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요, to fall upon, sudden, 갑자기 뭔가 위에서 들이닥친다. use of the Spirit.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에서부터 내리 닥치는 것이 바로 찰레야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통하게 되고 그것 아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어떤 형통하게 되는 그 사람 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 크게 임하십니다. 요새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형통의 복은 누가 받는 것이냐?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그런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합니다. 이 크게가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다윗에게 내려 닥쳐가지고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례 갑자기 내리 닥쳐. 그 다음에 이 차례야 그래요. To go over, to go through as a river. 강을 건너듯이 건넌다. 어려움을 뚫어내서 통과한다. 장애물을 통과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내려 닥쳤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장애물을 극복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한다. 물론 그런 어떤 극복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 닥칠 때에 반드시 우리는요 어떤 장애물이든지 해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의지하고 참 기도의 사람들을 참 교회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살레야가 없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해가지고 요셉을 주관하는 그것이 없으면 요셉이 자기의 형을 볼 때, 형제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앞으로 저들 만나기만 만나봐라. 나는 앞으로 저들을 전부 죽이고 말거다. 그렇게 나를 스럽게 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좀 문제가 생기니까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니까 나를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모든 이 선물이요 그 가슴 속에 선물이가 제거될 거예요. 여러분 다 가슴 속에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 원수지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한국의 이혼을 딱 보면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을 많이 한다. 왜? 서로 이야기가 되니까 선물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현상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죠. 이 야곱의 가족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요셉은 그 장애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 고통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어떤 고통을 넘어가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찰레야가 보면 세 번째 뜻이 뭐냐면 to proceed, to succeed. 앞으로 나가고 성공한다. 그래서 이 나무가 번성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번성하렵니다. 그 나무가 번성하고 안 하고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점점 뻗어나가고, 그래서 그 나무가 번성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사령이 아프다. 이 성령이 요셉을 주관할 때에 요셉은 나는 반드시 뻗어간다, 나는 반드시 번성한다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생각 자체가 다르다.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형편 가운데서, 자기 실생활 가운데서, 실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딱 볼 때 해석의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장애물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셉의 삶의 해석의 원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의 삶,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서럽게 살았던 그 삶,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것을 형에게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종살이 하게 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하는 것인가. 이걸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해석의 방법이죠. 이 은혜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그 은혜의 그 본 히브리 단어가 이게 하나예요. 기울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삶을 살고, 내가 힘든 삶을 살고, 내가 실패의 삶을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하는 삶이다. 하나님 뭔가 하면 to incline.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로 기울이고 있는 그것이다. 그걸 지금 요셉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엄마는 나를 일찍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될 수밖에 없어도, 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게 내가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시는 그런 상태다, 그런 동기다, 그런 기회다 하는 것을 요셉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니다, to compassionate, 연민한다, 함께 고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하고 연민하신다 하는 것을 요셉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요, 자신의 그 처지가 불우하고 또 형들에게 또 미움을 엄청 당하고, 그래도 자기의 피가 있는, 피를 나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생긴 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는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난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이 가련한 상태를 가련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기울이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도록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역시 요셉처럼 희한한,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절대로 그 상황 자체나 사건 자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이 나에게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걸 하지 말고, 그걸 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때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때에 내가 미움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에게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언약과 선택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도 그렇죠. 성경에 읽어보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어떤 참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참 인생의 고통,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망하려고 했던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내가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를 향해서 기울여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요셉이 나중에 삶을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 야사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됩니다. 이건 뭔가 to increase. 점점 증가한다. to add. 자꾸 더한다. 더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더하고. 내 인생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한다. 그래서 내가 참 눈물을 흘릴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요셉이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 그것을 입는,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그래서 거기 맺듯이 나는 증가한다. 그래서 하나씩 결국 증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두고 위로 올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자신 이꾼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 우리로 적용시켜서 말씀하면은 성경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번도 여러분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닥치는 그 말씀을 딱 꺼놓고 이거 내 말씀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건 전혀 모르는데 단지 내가 좋아가지고 하나씩 뽑는 그것은요, 그건 잘못된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건 잘못 흘러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도 요셉처럼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을 때에 진짜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에서의 주어지는 능력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드리게 됩니다. 한 번도 요셉은 그래서 자기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요, 절대로 이 성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놓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요셉이 가졌던 그 말씀, 너는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보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국무총리가 됐다, 아니고 그냥 성공했다,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었는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죠.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가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나는 내가 국무총리한 내 이름을 날린 이 땅에 내 뼈를 묻고 나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것 말고 나는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기를 바란다. 끝까지 그 마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와 같은 고백들을 볼 때에 진짜 참 이 요셉은 장자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보는 각도는 일반 사람이 보는 각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2017년은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요셉이 가졌던 요 세 가지 사건을 해석하는 그 해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그 남편한테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한테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그저 칭찬하고 그저 잘했다 그러고 좀 내 입에 안 맞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참 너무 맛있다 그러고 그 남편이 좀 실수해서 그냥 제발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운전을 하면 옆에서 당신 속도가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좀 다니십시오. 티켓도 끊기게. 어제도 200불 날라왔는데 또 오늘 또 300불 날라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300불 날라와서 티켓이 끊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 사과하면서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인이 진짜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인. 여러분의 모든 부인들이 그 여자인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요셉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을 하게 되면 특별히 그 새 출발하는 이 마당에 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불평은 불평으로 연결하고 감사는 감사로 연결하고 축복은 축복으로 연결하고 저주는 저주로 연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거 왜 이런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게 요셉.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그러냐? 저 남편은 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제가 남편하고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입에서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남편은 평생 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기는 부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참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래 살려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우리 남편이 눈을 뜨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떤 고난도 헤쳐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인. 여러분, 그런 부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우리 모든 아내들 그런 요셉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들 가운데 아멘 안 하는 부인들, 자기가 싫다고 남편을 계속 깎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 남자는 아담이라고,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라고 그랬잖아. 하와가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야에서 나왔어요. 여자는 살리는 존재. 또 하야가 또 무슨 죽이기도, 이 희한한 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는 여기에 전체적인 뜻이 살린다. 예를 들어 하야 그러면 또 뒤에 쭉 읽어보면 뒤에는 죽이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뭔가 하면 살리기도 하고 죽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앞에 접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뭐 약하고 뭐 힘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그냥 뭐 폭력이라서 그러면요, 그 남자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뚫고 보세요. 근데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한번 살려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성령을 내려주시기만 하면은 우리 남편이 딱 바뀌어가지고 잘 될 수 있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잖아.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남편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시켜서 잘 되게 하겠느냐 말이야. 그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남편 위에 갑자기 임해가지고 한 번 바뀌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부인 있으면요, 여러분은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부인이 그냥 후방이나 하고 돈 벌어오라 그러고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은 그 남자는 점점 기가 죽어가죠. 실패죠. 왜? 그 입에 언어가 다발가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붙여진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요셉의 그 장자권, 요셉이 자기의 장자권을 어떻게 행사했는가 하는 그 방법 세 가지를 배웁니다. 계속해서 이 방법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